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문자를 씹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건했다고 말합니다. 말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 먹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시건하실까요? 구약성경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들은 시건을 잘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기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계속 지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약 3460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 이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문단에서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고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가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은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을 보면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떠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약 200년쯤이 지나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5절에 있는 바대로 겨우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온 지 100여 년쯤 지나니까 그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이 말씀을 써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평온하게 약 15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약속을 지키기 몹시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제껏 애굽을 다스리던 왕들과는 다른 왕조에 속한 왕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새 왕이 누군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연대를 따져보면 요셉은 주전 1890년쯤에 애굽에 들어갑니다. 멋지게 들어간 게 아니고 비참하게,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히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10여 년 이상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에 들어온 애굽 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는 바람에 애굽 왕의 꿈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을 가뭄과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 있던 가나안 땅에도 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곳에 있던 가족들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70명의 가족이 모두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과 그 백성들은 요셉의 바르고 지혜로운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살 수 있었고 튼튼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마치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다스리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큰 일들을 특별히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듯이 그 당시 애굽에 쳐들어와서 다스린 민족은 애굽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을 힉소스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은 요셉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애굽 사람과 친하게 지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1730년경에 쳐들어왔는데 그 후 약 15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애굽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고 그 수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좀 지혜를 짜보자. 지혜롭게 해보자. 그래서 묘수를 찾아냅니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 위험할 테니 더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지금은 자기들에게 쫓겨난 애굽의 왕이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의 편을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늘지 않도록 출산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른바 꼭 먹고 알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서 성들을 튼튼하게 잘 짓고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출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성은 귀한 보물이나 곡식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큰 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평온하게 아주 즐겁게 살던 백성들이 왕조가 바뀌자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11절을 봅니다.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출산을 제한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출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왕과 신하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식하고 강해졌다. 12절에 보면 창성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글우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게 됐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원어의 뜻은 너무 혐오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노예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룹니다. 얼마만큼 가혹했는가? 14절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첫째 나오는 일은 흙 이기기입니다. 흙과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흙을 이렇게 반죽을 만드시 물을 섞어서 질게 하는 거예요. 흙 이기기입니다. 이 흙을 이겨서 뭐 하냐? 흙으로 흙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어릴 때 저는 이 흙벽돌을 좀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그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떼약볕에서 벽돌 모양의 나무 상자 틀에다가 흙을 이겨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리고 또 꺼내고 또 하고. 근데 하루 이틀 말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애굽에서는 이 흙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3일을 말렸다고 합니다. 3일. 근데 벽돌을 제대로 말리면 한 일주일쯤 걸리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40명에게 할당된 것이 하루에 8만 개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하루에 몇 장을 찍어야 됩니까? 제 계산은 2,000장을 찍어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못하면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게다가 틈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농사 일을 합니다. 그저 밭에서 잡초를 뽑는 정도가 아니고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른바 밭에 대야 합니다. 근데 이 끌어올리는 것이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물레식으로, 이게 물레방아식으로 페달을 밟아서 물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를 돌려서 계속 물을 퍼올려요. 이런 고역에 눌리면 사람은 그거에 지쳐서 아무 생각이 없는 짐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강해졌습니다. 둘째 문단은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못살게 굴던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전에 이들에게 쫓겨났던 애굽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쫓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힉소스 왕조를 내쫓고 나라를 되찾은 애굽 왕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겁을 냅니다. 게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걸 쭉 봐오니까 여러모로
그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쓰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강해지니까 이번에는 아주 기가 막히고 무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15절입니다. 150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냈는데도 성경은 마치 아무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것처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앞에 나온 애굽 왕이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당사자가 힉소스 왕조였든지 원래의 애굽 왕조였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모두 똑같이 애굽 왕이기에 같은 짓을 했기에 왕조를 구별하지 않고 마치 같은 왕이 했던 것처럼 묘사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을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산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단지 두 사람이 아기를 받아내는 일을 모두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문헌을 연구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산파들이 있었고 이 산파들이 이른바 조합을 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여기 두 여자가 그 대표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둘인지 하나인지는 모르지만 대표자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은 이 두 산파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애 낳는 일을 도와줄 때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면 죽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산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참 말을 알아듣게 잘 한 겁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그 두 돌 두 개, 그 두 돌 위에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 아기를 낳을 때는 돌을 양쪽에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로는 아기를 잘 낳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 위에 앉았을 때가 무슨 뜻이냐? 그게 아기를 낳을 때다. 그래서 조산할 때. 근데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조산할 때라고 말을 풀어 쓴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근데 왕은 산파들에게 살인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걸 알지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서 아기를 살립니다. 근데 그 일이 안 드러날 리 없죠. 드러났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정확히 알고 벌을 가야 되니까 추궁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했냐? 산파는 대답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맞는 사실입니다. 애굽 여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지나니까,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은 계속 노역을 함으로 건장합니다. 여기서 건장하다는 말은 책이 크다는 말이 아니고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튼튼하니까 아기를 쉽게 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으니까 남자 아기를 죽일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날 때 남자아이면 슬쩍 모르게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사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면 이미 아기를 안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파의 말이 거짓말이다. 만일 산파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면 왕이 그 둘을 살려둘 리가 없죠. 적어도 산파의 말 가운데는 도무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왕은 어쩔 수 없이 산파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산파들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요,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가급적 천천히 가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럼 가보면 애굽 여인들과 달리 튼튼하니까 이미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산파의 말은 애굽 왕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20절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늘어나고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 행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둘째 문단이 끝납니다. 이제 셋째 문단은 22절 한 구절입니다. 애굽의 왕을 흔히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저기 8절에서 나오는 세왕도 아니고 둘째 문단에 나온 15절에 나온 애굽왕이 아닌 다른 애굽왕입니다. 이 왕은 투트모세 1세입니다. 1세. 이제껏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책을 버리고 이 왕은 아예 정책을 공개적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의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버려서 죽게 해라. 백성 전체를 살인자로 만드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산의 아기는 누구든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자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애굽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묘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첫째 문단에서는 12절, 둘째 문단에서는 20절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에서도 12절과 20절에서 말한 그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에서 7절, 12절, 20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함으로써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신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문단에 나타난 이 끔찍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시건치 않으시고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이것도 능히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만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끝이 납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쓰는 지혜를 역이용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까 학대할수록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 애굽 왕이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다음 장인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탁 칠 만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끔찍한 살인명령을 내린 당사자, 그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건져낼 산의 아기를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옴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탄압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끼와 유혹거리를 던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힘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과 손과 발에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 있을 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중요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못됨을 잘 아십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임을 알고 더욱 주님을 붙잡아 쫓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